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이제 로키산을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엔진 한 개가 이제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됩니다. 기관사는 이제 한 개 엔진으로도 이 산을 넘어서 이제 덴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속 이제 기차를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 중턱에서 나머지 한 개 엔진마저 꺼지고 말았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죠. 기관사는 이런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하겠기에 기내 방송을 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한 개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한 개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두 개의 엔진 모두 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기관사인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엔진이 고장이 나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긴장을 멈추지 마시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 승객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차 안에서 굉장히 요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재치 있는 한마디, 엔진이 다 꺼졌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 이 말에 승객들은 그 순간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만일 이것이 비행기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황천길에 가 있을 것인데 기차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구나. 그런 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한 기관사의 말 한마디에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좋은 일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지금 내게 나쁜 일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이 묘하게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 좋고 어떤 계절이 나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서 좋고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은 황사 때문에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다. 내가 맞이하는 상황,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 관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특별히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또 고통의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눈을 갖느냐, 어떤 관점을 갖느냐, 이게 사실상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관점 중에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관점이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감사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상황에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감사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따라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포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굉장히 탁월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텃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포로로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건드리는 게 뭐였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이 신하들 중에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왕을 높인 척, 왕을 위하는 척 하면서 왕이시여,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왕만이 숭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 아부의 왕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법령으로 제정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순간 다니엘의 목숨은 일종의 파리 목숨이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내가 중지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해야 될지.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오늘 봉독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까지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축복이어야 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형통해야 되는데 사자굴과 같은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법령한 재정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그 순간 왕은 아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 순간에 이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술수를 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신뢰하던 자신의 신하가 희생양이 되었지만은 법령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던 신하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하에게 던지는 마지막 위로였던 것입니다. 다니엘, 너는 네가 지키고자 했던 신앙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데 만일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다니엘에게 마지막 위로를 건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왕이 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왕이 보인 행동이 참 기가 막히게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말을 선포해 놓고 집에 와서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잠을 청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 확률은 0%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이 사건은 페르시아 대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가 이 왕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새벽에 잠을 자기를 거부했던 왕이 새벽처럼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왕은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돼요. 그 왕을 본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신앙적 행위가 절대로 왕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왕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23절 말씀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칙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했지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했고 놀라운 것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일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이 어려운 순간에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탄식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감사했다. 그 이유가 바로 23절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했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님의 어떤 그가 믿었을까? 다니엘의 믿음은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 크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신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며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키워간 이 믿음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이 왕이 엄청난 사건을 사실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 왕이 다니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고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과 7절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대제국 페르시아 황제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짐으로써 끝날 줄 알았지만은 상상하지 못할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천하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정권이 3번이 바뀐, 정권이 고대 사회에서는 바뀌게 되면 신하가 다 갈리는 거예요. 특히 고관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3번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고국이 70년 만에 해방이 될 때 정치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이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백 정말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게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뿐이거든요. 그곳에 그 갈증과 원수의 위협과 들짐승의 위협과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것뿐인 그 광야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23편의 클라이막스가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앞서가지 아니하고 나의 뒤에서 따라온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도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경험하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앞서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믿음 뒤를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믿을 때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역사가 내 삶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를 자비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내 뒤를 따라오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노래한 다윗이 그토록 힘든 광야 10수년의 인생 속에서 다시 결국은 일어나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을 믿은 거예요. 믿었다라기보다는 믿어진 거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23편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다윗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울에게 포위를 당해서 죽음의 경각에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제 붙잡혀서 칼로 목이 베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윗,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 반드시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목이 달아나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난과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원수의 목전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내 믿음을 키워갈 때 이 상황이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면 먼저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역전하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보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건 하나님이 상황에 개입하시는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어질 때에 다니엘처럼 감사하게 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역적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죠?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웃을 일도 있었지만은 또 인상 쓸 일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게 또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러면 믿으면 지금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좀 연약해도 믿으면요, 믿어지면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 감사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 감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감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가, 인자하신 역사가 우리의 교회를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향하고 감사로 나의 관점을 바꾸시면 그 순간부터 전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드시에 좀 액센트를 확실히 주면서,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도 같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계시는데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주면서 여러분이 선포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야. 네. 다 잘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순간 속에서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여러분을 따라오는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